네, 주님의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뒤에 문 좀 우리 관리장님이 나가주면서 문을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또는 하느님 등정의 사다리의 그 허영에 대해서 22번째 계단 우리가 했었죠? 다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림을 먼저 보면 이 그림은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쉽게 이 그림을 보면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알아듣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이 하느님께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것은 꼭 야곱의 사다리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거겠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꿈을 꾸는 베텔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꿈을 꾸죠? 그것이 바로 베텔의 사다리의 꿈을 꾸는 이야기인데 바로 그러한 것에 바탕을 둔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요한 클리마코가요 시나이산 밑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혹시 시나이산에 가보신 분? 시나이산의 성지순례로 요즘엔 더욱더 못 가요. 앞으로 그래서 여기 오는 분들은 언젠가 꼭 시나이산을 한번 가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나이산을 가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나이산은 주로 이집트를 가서 이집트로 해서 시나이산을 가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집트가 치안이 너무나 하고 IS니 이런 아이들 너무 많이 해서 납치를 해서 뭐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거기를 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물론 코로나도 있겠지만 그래서 평생 시나이산 밑에서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에 유명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수도원이냐면 거기에 카타리나 수도원이 있습니다. 정말로 형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수도원이 거기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성경 필사니 뭐 이런 것들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 다 교부들의 문헌이니 거기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요. 모세가 거기에 하나님을 만난 가시덤불이 있죠. 그 가시덤불이 있던 자리에 그 수도원을 세운 겁니다. 거기 가면은 모세의 가시덤불이 그 수도원 벽에 있어요.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느님께 올라가는 그런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계단이 몇 개라고요? 계단이 30개입니다. 예수님의 30년의 생애, 즉 사세 공생활을 하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그 삶을 해서
30계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 천상에 있는 천사들, 지상에 있는 지상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상에 있는 천사들과 성인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그러죠?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누구냐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죠? 안토니오입니다. 안토니오. 자, 이 그림은 우리들에게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전투를 의미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영적인 전투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지 않는 사람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적이 분명하고 유혹이 분명하고 거기서 공격이 계속 오는데 내가 그것을 싸움을 모르고 있다면,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보면 화살을 쏘고 있죠? 그리고 사슬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오란히 올라갔다가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거기 나오는 이것이 악마의 입이에요. 거기로 처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전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또 하나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높이 올라갔어도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은 우리에게 동방교회 영성에서 깨어 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이 사다리입니다. 자, 그러면 허영의 이 22번째 계단이면요, 굉장히 높이 올라간 거예요. 세상을 결별하고, 그쵸? 예, 세상을 이탈하고, 정말 수많은 계단을 올라간 거예요. 허영에서 떨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여기입니다. 이제 여기가 30, 29, 28, 27, 26, 25, 24, 23, 22 이 정도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서 이 허영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이 떨어지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왜 떨어지는가? 우리가 허영 지난번에 우리가 36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6번을 한번 펴보시면 새로운 거 여기 36번이라고 번역한 거를 요걸 해주시면, 자, 36번 제가 새로 고쳤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러나 야훼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습니다. 야훼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어떨까요? 좋은 영광이죠. 헛된 영광이 결코 아닙니다. 자, 야훼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사무엘 하권 2장 30절. 그래, 한번 여러분이 펴보실까요? 사무엘 하권. 사무엘 하권. 이게 기절이 안 맞죠? 예? 사무엘 잘 안 들려가지고 상권이에요. 사무엘 상권이랍니다. 사무엘 상권. 사무엘 상권 2장 30절.
자, 30절에 뭐라고 되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말씀이다. 나는 일찍이 내 집안과 내 조상의 집안에게 내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러나 이제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들은 나도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지만 나를 없인 여기는 자들은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엘리 사제에게 하는 말이에요. 엘리가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가 어때요? 정말 못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거를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이제 대사제직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거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나도 그를 영광스럽게 한다. 이것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이죠. 또 그 뒤를 이어 임하는 마귀들이 고안해낸 영광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There is glory through the diabolic intrigue. 예. 악마의 음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우리를 끊임없이 개처럼 따라다니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뒤쫓는. 그러니까 악마는 어때요? 끊임없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 나를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달라붙는 거예요. 개처럼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은 좋은 영광이 아니에요. 좋은 영광이 아니죠. 뭐라 그러냐면 when all men shall speak of it. 슬퍼할진저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할 때 너는 슬퍼할진저 그랬어요.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또 해죠. You may sure that it is the first kind of glory. 예, 이것이 첫 번째 종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악마가 불어넣는 악마의 음모를 통해서 오는 거짓된 영광, 헛된 영광. 그런 영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해서 그것을 피해야 된다. 네. 또 그런데 어떤 영광이 있냐면 피해야 되고 숨겨야 되는 거예요. 내 생활 방식이나 태도를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남의 눈에 드러나게 좋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눈에 금방 띄겠죠? 그러니까 악마의 그런 음모를 피하려면, 악마의 올가미를 피하려면 내가 남의 눈에 드러지게 내가 이런 거 했어 내가 사순절이라 대림절이라 이렇게 했어 부드러지게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참으로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숨겨져 있는 겁니다. 보물은 숨겨져 있죠? 그런데 다른 종류의, 첫째 종류의 거짓된 영광, 다른 종류의 영광은 뭐냐면 다른 종류의 두 번째, 작은 일이라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행할 때 둘째 종류의 영광을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둘째 종류, 다른 종류의 영광, 거짓된 영광을 너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언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봐주기를 네가 바랄 때. 이게 둘째 종류의 거짓된 영광이에요. 첫째 종류의 영광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그런 것들을 내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은, 첫째 종류의 거짓된 영광은 뭐냐면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해서 가지고 있는 칭찬이나 이런 거죠.
이런 것은 우리들이 피해야 되는데, 둘째 종류의 영광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좋은 일을 해. 그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 안에 이 거짓된 영광이 내 안에서 자란다는 거죠. 이거 거짓된 영광을 피하려면 남들이 나의 행동이나 나의 모든 것을 보고서 칭찬하는 것을 피하고 거기서부터 숨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또 내가 내 마음속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끊어버려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거짓된 영광을 피하게 된다는 것. 둘 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얼마나 정말로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봉사하고 했는데 어떤 때는 뭐 비난도 받고 욕도 먹어요. 그럴 때 그것을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세상에서 오는 영광이구나. 거짓된 영광이구나.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십자가와 하나가 되려면 거짓된 영광을 피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거짓된 영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처박히는 거예요. 거짓된 영광 때문에 거기서 악마가 불화살을 쏘고, 그렇죠? 그래 잘한다. 그래서 그래 네가 최고야. 네가 남들보다 낫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가 최고야 그렇게 하고선 그 다음에 땅에다 처박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탄이 허영의 올가미로 우리를 처박는 방식입니다. 자, 37번. 가증스러운 허영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소유하지 않는 덕을 우리 자신의 것인 채 하라고.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덕인데, 가증스러운 허영의 영은 뭐냐면 내가 마치도 그런 덕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정말 가증스럽죠? 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안다고 해서 실제로 그 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가증스러운 헛된 영광은 제시를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암시를 불어넣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지 않는 어떤 덕을 가진 채 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되냐, 막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스포잉어스. 어떤 말씀으로 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보게 하라고.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내세워서 계속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는 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드러내도록 하는 겁니다. 38번. 종종 주님은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에게 굴욕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이럴 때 그러한 굴욕은 정말로 좋은 거겠죠? 그 다음에 39번. 허영을 극복하는 첫 단계는 헛된 영광의 영, 이것을 극복하는 첫 단계는 침묵하는 거다. 그리고 굴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입을 닫는 거죠. 그 다음에 dishonored 하는, 불명예를 사랑하는 겁니다. 명예보다 불명예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한 것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The middle stage, 헛된 영광을 정복하는 둘째 단계는 뭐냐면 헛된 영광의 모든 알려진 행동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이런 것을 하면은 내가 더 남들에게 대단해 보이고 커 보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아예 내가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거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고. 세 번째, 마지막은 헛된 영광을 완전히 정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 앞에서 행동합니다. 어떻게? 마치도 We are humbled without feeling it. 그러니까 겸손한데 겸손함을 조차 느끼지 못하고 겸손한 거. 어떤 사람은 굴욕을 겪는데 굴욕인 것조차 모르는 사람. 그것이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세상의 영예나 불명예나 세상의 수치나 세상의 영광이나 다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것을 더 이상 이제 헛된 영광을 정복한 완성된 영혼은 그와 같다는 거죠. 첫째가 입을 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더 잘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모함을 겪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변명을 많이 하기 쉽죠?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기 쉽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헛된 영광을 내가 잘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헛된 영광을 정복하려면 내가 무엇보다 침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이웃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번역을 아마 이 번역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번역을 막 이분이 Do not hide your sins with cause of stumbling from your neighbor.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죄를 감추지 마십시오. 어떤 생각으로? 내 이웃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원인을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나 때문에 남이 걸려 넘어지게 할까봐 나 때문에 남이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되니까 내 죄를 계속 숨기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겸손이라고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권고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본질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자, 41번. 만일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 한다면 만일 원하지 않는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또는 우리가 허영심 때문에 어떤 행동을 계획한다면 홀로 하느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애통과 복된 두려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어떤 영광을 초대할 때 아마 이것은 영광을 내가 바라는 거겠죠. 내가 어떤 영광을 바랄 때 우리가 또는 두 번째는 그것이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데 uninvited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하고 나에게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영광을 세상적인 영광을 원하는 경우를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when out of vainglory 헛된 영광 때문에 우리가 일련의 어떤 행동을 결정하게 될 때,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일련의 행동을 내가 한다는 거야. 그건 좋은 일이 아니죠? 자, 내가 세상적인 영광을 내가 원할 때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주든, 또 내가 헛된 영광 때문에 일련의 어떤 행동을 내가 계획할 때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되냐? 우리의 애통함을 기억해야 된다. 여기에 모닝이 뭘까? 이게 뭐냐면요. 모닝이라는 것은 동방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이거를 애통함 또는 이것을 통회, 우리 카톨릭에서 이게 통회, 고백성사 할 때 우리가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이 성찰 통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 된다. 아파하고 뉘우쳐야 된다, 이런 뜻이죠. 아플 통자에다가 뉘우친다는 회자예요. 이건 슬퍼한다는 뜻이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겁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모님. 근데 이 동방교회에서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다리에 몇 번이냐? 그냥 사다리라고 할게요. 앞에 그거 빼고, 사다리에 제 7번째 사다리예요. 자, 먼저 이 본문 모두 마치고,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바라건 남들이 나에게 원하지 않는 영광을 주었던 헛된 영광으로 내가 일련의 행동을 하려고 내가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애통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통함은 뭘까요? 이것은 내가 하느님 앞에 선 나의 죄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뭘 애통해야 되느냐면 mourning for sins예요. 죄를 아파안아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내가 끼친, 하느님에게 드린 내가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닝은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를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solitary prayer, 예, 이게 고요의 기도겠죠? 홀로 하는 고독의 기도, 고독의 기도 속에서 하느님 앞에 서 있는, 하느님을 대하고 서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솔루타리 프레어니까 하느님을 단독으로 내가 딱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유는 그거죠. 하느님을 독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독대하려고 그러면 하느님 대통령이 나 독대해 주겠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나를 독대해 주죠. 언제나 끊임없이 나를 독대해 주죠.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나를 독대해 주죠. 모든 것을 바쳐서 나를 독대해 주죠. 왜? 그분은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모든 생각과 뜻을 내놓고 모든 사랑을 다해서 나를 독대해 줄 수는 없어요. 왜? 대통령이 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죠. 한 사람에게 다 주면 다른 사람이 못 가죠. 그렇죠? 싸움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나 하느님에게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자, 그것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느님 대전에 서 있는 겁니다. 하느님 대전에 서 있다는 그 거룩한 두려움을 생각해야 된다. 왜? 내가 지금 영광을 바라고 남이 너에게 영광을 주든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일이 내가 하느님 대전에서 네가 언젠가는 그것을 세매야 될 일이다. 하느님 대전에 너가 그 문제를 다시 만나게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의 죄의 애통함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하느님 대전에 서 있다는 거룩한 두려움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확실히 shameless vainglory, 뻔뻔한 수치를 모르는 이 헛된 영광을 아예 꺾어버려야만 합니다. 꺾을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true prayer, 예, 진실한 기도를 내가 달성하고 싶다면 왜 그렇죠? true prayer는 뭘까요? 예, true prayer는 뭐예요? 하느님을 자기 혼자 독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죠. 거짓된 것이든 숨겨진 것이든 이기적인 것이든 못난 것이든 약한 것이든 그게 참된 기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된 기도를 하느님 앞에 진실하게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을 대면하는 거죠. 참된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일이죠. 네. 만일 이것이 부족하다면, 불충분하다면, 그럴 때는 우리의 죽음을 회상해야 합니다. 예. 즉,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헛된 영광의 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헛된 영광의 영이 나에게 다가올 때, 헛된 영광의 영이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우리의 애통함, 하느님 대전에 서 있다는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이것을 우리들이 회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 번째는 그것이 불충분하다면 뭐를 해야 돼요?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서 우리의 죽음을, 네, 내가 관 속에 들어간 순간에 나는 단 하나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 지금은 기회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다 기회예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돈이든 재산이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이든 뜻이든 아무것도 하나도 바꿀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더 이상의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간인 하는 뭐예요? 나는 그냥 순수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각이든 뜻이든 모든 것이 뭐를 육체와 같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뭐를 통해서 구현해야 돼요? 생각이나 뜻을 나의 육체를 통해서 구현해야 돼요. 세 번째로 그것도 부족하다면 더 올라가면 저기야 글을 조금 더 올라가면 아니 내려가야 아니
너무 지금 아니 다시 아까 그 본문으로 다시. 예. 이것도 효과가 없으면 명예의 뒤를 따라오는 수치를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명예를 내가 그렇게 갈망하면 그 명예를 내가 얻은 후에 그 명예에 따라오는 우리가 뭐 맥도날드나 뭐 가서 메뉴 시키면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예, 따라오는 것처럼 명예를 얻으면 그런 이것이 헛된 영광이잖아요. 이 헛된 영광을 내가 지금 몹시 갖고 싶어요. 이것을 얻고 싶어. 이 헛된 영광, 이거를 내가 이제 얻게 되면 결국은 뭐가 올까? 결국은 수치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헛된 영광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불타오를 때, 그런 욕심이 막 생길 때 내가 어떻게 그놈들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지. 그냥 내버려두면 나는 사다리에서 거꾸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애통함, 하나님 내전에 서 있다는 거룩한 두려움을 내가 회상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내가 오늘 죽어서 이제 관 속에 내가 들어간다. 내가 호스피스 병동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있는데, 그쵸?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데, 내가 그런 순간에도 내가 영광을 내가 바라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설령 내가 원하는 세속적인 헛된 영광을, 명예를 내가 실제로 얻었다면, 그 다음에 내가 언젠가는 하느님 대전에 수치가 따라올 거라는 거. 그것은 참된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자, 41번. 자,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죠?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분명히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 똑같이 되겠죠? 예. 예, 명예에 뒤따르는 수치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거기에서 낮아질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서도 물론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낮아질 것이다. 예, 다시 이제 다음 거 42번.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들, 아니 오히려 우리를 나쁜 길로 깨어내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의 많은 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난번에 받은 프린트물하고 번역이 너무나 달라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응? 남들이 나를 칭찬할 때, 내가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 그때 내가 헛된 영광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많은 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그 사제 비안네 그 영화를 봤는데요. 그 사제 비안네가 그 본당에 아르르 본당 있잖아요. 아르스 본당이라고 그러는데 아르르예요. 프랑스 발음 아르. 근데 그 본당에 발령을 받아서 가는데요. 영화를 보니까 악마가 계속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 너는 성인이야. 너는 최고야. 아무도 너를 따라갈 수가 없어. 계속 그 뭐예요? 헛된 영광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걸 정말 꼭대기까지 올라간 그 영혼을 쓰러뜨리려고 악마가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도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런 우리들도 싸움을 우리들도 싸우게 될 겁니다.
예, 그럴 때 그 칭찬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 많은 옛날의 죄를 기억하는 거, 그럼으로써 그는 헛된 영광을 물리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존경한다며 행한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받을 값어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43번. 그쵸? 이것도 좋은, 허영이 다가올 때 정말 내 많은 죄를 회상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허영의 이 헛된 영광의 유혹이 왜 오겠어요? 죄 속에서 계속 사는 사람에게는 이게 올 리도 없어요. 그러나 잘 사는 사람에게 이러한 유혹이 다가온다는 건 아주 교묘한 거죠. 자, 43번.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라도 어떤 기도는 분명히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만하지만 하느님은 그들이 기도에 성공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들의 소원과 청원을 미리 막고 나십니다. No doubt를 했어요. There are certain prayers of some vaingless people deserve to be heard by God. 의심할 바가 없다. 뭐가? 어떤 기도는 어떤 헛된 영광의 사람들이 바치는 그런 기도는 하느님이 받을 만하다고. 아무리 헛된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가진 기도 중에서 어떤 것은 분명히 하느님께서 받으실 만한, 들어주실 만한 하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헛된 영광에 모든 부분이 그 사람이 헛된 저기도 가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이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 있지만 모든 마음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치는 기도 중에 하느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만한 기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어떠냐? 내다보신다는 거야. The Lord has a habit of anticipating their prayers petition.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하느님께서 예견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더 교만해지는 그런 경우가 되면 하느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그 사람이 청원한 기도가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데도 안 들어준다는 거야. 왜? 그 사람은 헛된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그들의 기만이 거짓이 늘어나지 않도록 더 교만해지지 않도록 44번 단순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허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허영은 결국 단순성의 상실이요 위선적인 행동 방식입니다. 예, 여기 있어요. 보다 단순한 사람들은 헛된 영광의 독에 덜 감염됩니다. 훨씬 덜 감염됩니다. 예, 헛된 영광을 여기서 독이라고 표현했죠. 독이 들어오듯이, 독이 들어오면 죽죠?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성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신실하지 못한 생활 방식입니다. 예, 위선적인, 예, 신실하지 못한, insincere way of life. 예, 그랬어요. 진실하지 못한 거죠. 음. 45번 구더기가 완전히 성장하면 날개가 생겨서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허영이 완전히 성장하면 교만을 낳을 수 있는데 어때요?
허영은 시작이고 교만은 완성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우리 허영의 맨 앞에 부분에서. 그것은 모든 악의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허영이 교만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허영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접근합니다. 예. 허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영광에서 멀리 내쫓깁니다. 자, 우리 보면 그 다음에 영어가 없나? 있을 텐데 밑에 올라가면 예. 이 병, 허영이라는 이 병이 없는 사람은 구원에 가까이 갑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다시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허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성도들의 영광에서 멉니다. 이 헛된 영광에 잡히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미친 교만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친 교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이 아주 극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헛된 영광의 모든 뿌리는 뭘까요? 그것은 자기입니다. 헛된 영광의 모든 뿌리는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보들이 얘기하죠. 이기심은 독사의 독보다 더 독하다. 주님께서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야 한다. 또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은 뭘까요? 하느님이죠. 하느님은 한 분이고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화되고 성화되는 또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용감하게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기 주위에 적이 쫙 깔렸어요.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나한테 상처를 줘서 안 되고 끝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받은 상처든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 아시죠? 그분에게 바치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받은 상처만을 생각하면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것은 남이 나에게 준 상처를 내가 따진다면 주님께서도 내가 남에게 준 상처를 따질 겁니다. 그렇죠? 그 나에게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한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을 받을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내가 남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주님에게 드린 상처는 어떨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하고 하느님에게 준 상처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맞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사람은 맨날 심리치료나 다녀요. 끝이 없어요. 네.
자, 우리 이제 오늘 우리가 허영을 끝까지 우리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하느님 등저기의 사다리에서 우리가 허영을 우리가 끝마쳤는데, 우리 아까 애통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애통함 오늘 프린트물 여러분 받으셨죠? 그래서 그 애통함, 이게 사다리의 몇 번째냐면요, 7번째 사다리예요.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안 들어갔나 모르겠네. 여기 들어있네요. 다 1번만이 계속 끝까지 가봐. 몇 가나 있나? 다 들어가 있네. 예. 자, 다행이네요. 자, 1번 애통함. 왜냐면 저도 이게 계속 제가 교리를 가르칠 때도 이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성찰, 통회, 결심, 고백, 보석, 고백 성사를 할 때 5단계인데 이 통회 부분이 근데 뭘 이렇게 뭐가 잘 많지가 않아요, 자료가.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찾던 것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느님께 합당한 애통은 영혼의 우울증으로, 그러니까 영혼의 우울증이라다 영혼의 슬픔이에요.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다가 얻지 못할 때 부지런히 그것을 추적하며 슬퍼하면서 그 뒤를 따르는 영혼의 성질입니다. 애통은 모든 속박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슬픔에 의해서 마음을 지키는 영혼 안에 활동하는 황금박차입니다. 자, 황금박차가 뭘까요? 말을 타는데요. 저도 말을, 다리가 짧아서 말 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말띠인데, 황금박차는 뭐냐면요, 이 발로다가 거기에 약간 이렇게 톱니처럼 돼 있어가지고요, 그걸 딱 하면은 말이, 아, 빨리 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막 말이 달리는 거야. 그럼 이제 천천히 갈 때는 어떻게 할까, 그죠? 고삐를 가지고 살살 당기겠죠? 근데 발로 이걸 차는 거예요. 그거를, 그 금속 도구, 말에, 여기 옆구리 나오기를 차는 거겠죠? 그게 박차입니다. 아, 애통함이 우리 영혼이 하느님께로 막 나가도록 만드는 귀한 박차구나. 영혼, 애통함이. 이거 애통함을 뭐라 그랬어요? 이게 애통함을 거룩한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애통함을 내가 간절히 구해야 되겠구나. 한번 영어로 볼까요? 그 7단계 아마 여기, 7번. 맨 위에. 그, 모닝, 지금 맞는데, 그 맨 앞부분으로 가야지. 1번으로. 예. 모닝. 예. 자, 여기 돼 있어요. 여기 돼 있습니다. 모닝. 애통함이란 뭐냐? 하느님에 따르면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슬픔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냐면, 슬퍼하는 마음의 성향입니다. Whichever madly seeks for which it thirsts for. 예, 그것은 미친 듯이 찾습니다. 항상 ever madly seeks. 항상 미친 듯이 찾는 겁니다. 뭘? It thirsts for. 그것이 갈망하는 바를 뭐예요? 하느님이죠. 자기가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하느님에 관한 것들이겠죠? It thirsts for. 마음이 갈망하는 그 바를 항상 미친 듯이 찾는 그 슬퍼하는 마음이다.
when it fails in 그것을 청했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랬을 때 painfully pursued.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해줬어요? 왜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계속 그것을 찾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애통함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그것을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follows in his ways grievously romantic. 예, 계속 따라가면서 어떻게 그 흔적을 따라가면서 슬퍼하면서 극히 슬퍼하면서 그럼으로써 모닝은 뭐냐? 골든 스퍼다. 영혼 안의 골든 스퍼. 황금 박차입니다. 어떻게? 모든 애착을 벗어버릴 수 있는 황금 박차입니다. 그리고 뭐를? 모든 묶여져 있는 모든 것을 벗겨주는 황금 박차입니다. 어떻게? 뭐에 묶여 있는데? 거룩한 슬픔에 의해서 어떻게 고정되어 있냐면, 고정된 채,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면, 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워치하도록 거룩한 슬픔에 의해서 고정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슬픔이라는 것이 이제는 뭐냐면 거룩한 슬픔에 의해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워치하는 거예요. 뭐죠?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깨어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애통함, 이 황금박차는 이 모닝이 황금박차죠? 어때요?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워치하도록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거룩한 슬픔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거예요. ever madly seeks라고. ever madly seeks. 항상 미친 듯이 그것을 찾는 겁니다. 항상 미친 듯이 그것을 추구하고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통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깨어 지켜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마음이 굳게 고정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compunction, 통에는 perennial testing of the 양심을, 이게 1년 내내 그거예요. 양심을 끊임없이 자신의 양심을 테스팅하는 겁니다. 자신의 양심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내 정말 양심이 깨끗한가? Which brings about the cooling of the fire. 마음의 불을 꺼주는 것을 일으킵니다. 꺼주게 된다는 얘기죠. 뭘로? Through spiritual confession. 영적인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하느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주님, 저는 이렇게 가난합니다. 제 마음에 정말로 이렇게 덕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인내가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자신의 영적으로 마음으로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에 있는 다른 세속적인 불을 끄게 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영적인 죄의 고백은 뭐냐면 본성의 망각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에게 자기가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느님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본성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든다. 어떤 본성인가? 여러분, if anyone because of this really forgot to eat his bread. 빵을 먹는 일조차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이게 맞는지, 왜냐면 70인역이라서 여기 나온 기절들이 다 70인역이라서 이게 어떤 때 잘 안 맞아요. 시편 102편 예, 여기 오전에 나오죠?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음식을 먹는 것도 저는 잊어 제 마음 풀처럼 베어져 메말라가고 탄식 소리로 제 뼈가 살가죽에 붙었습니다. 저는 광야의 까마귀와 같아지고 폐허의 부엉이처럼 되었습니다. 저는 잠 못 이루어 지붕 위에 외로운 새처럼 되었습니다. 예, 제목을 보면 낙담하여 주님 앞에 근심을 쏟아붓는 가련한 이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음식을 먹는 것도 잊었다. 이 되는데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원래는 빵을 먹는 것조차 잊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빵을 먹는 건 뭐예요? 때가 되면 빵을 먹는 것은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애통함이라는 이 은총이 얼마나 큰지,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먹어야 되는 본성조차도 있게 만들 정도다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애통함이 얼마나 귀중한 은총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고백은 우리들이 보통 이렇게 고해성사 때 와서 고해성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고백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졌어요. 스피리추얼 컨페션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고백이에요. 자신의 기도를 할 때 하느님에게 또는 자신이 평상시에 하느님에게 마음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뜻하는 겁니다. 영의 고백, 마음의 고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그러니까 애통함은 뭐냐? 양심의 여긴 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통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애통함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는 1번은 애통함이 뭐냐? 영혼의 슬픔이다. 그리고 영혼의 끊임없는 그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더욱더 갈망하고 더욱더 아파하면서 그것을 찾는, 얻지 못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아픔이 커지고서 고통이 점점 슬픔이 커지는 거죠. 거룩한 슬픔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먹는 것조차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것이 황금박차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 회개는, 다시 여기는 회개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애통함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함이라는 걸 여러 가지 표현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 통해, 회개, 이것도 애통함이에요. 애통함은 모든 피조물의 위로를 기꺼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4번. 복된 애통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보한 사람은 말이 없고 절제할 줄 아는 겁니다. 여기에 이 거룩한 슬픔, 아까 그랬죠? 애통함은 거룩한 슬픔이라고, 또는 여기서 이거를 지금 통해라고도 표현했고, 거룩한 여기서 양심의 가책이라고도 표현했고, 회개라고도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복된 애통이라고 그랬어요. 복된 애통은 뭐냐? 어느 정도 조금 나아간 사람. 자, 여기 한번 4번을 영어로 보면 4번, 예, 이렇게 됐어요. 4번을 보면 still progressing in breast mourning, 복된 애통에 있어서 아직도 프로그레싱 하고 있는, 이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아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절제할 줄 알고 temperance. 두 번째는 입의 침묵을 지킵니다. 또 made progress. 이미 이거는 프로그레싱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아가기 시작한 사람이고 이미 나아간 사람. 이것을 이루었어요. 이미 프로그레스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미 나아간 사람들, 진보한 사람들은 어떻냐면 분노로부터 자유롭고 그러니까 남들이 모욕을 해도 별거 아닌 거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Patience, endurance of injury. 남이 상처를 줘도 그냥 인내롭게 잘 견디고 그 다음에 perfect. 세 번째는 뭐냐? 가장 완전한 사람은 더 perfect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 나아간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겸손하고 불명예를 갈망하고 크레이빙. 그래서 원하지 않는 고통이 뜻하지 않는 고통이 와도 그런 고통을 갈망하고 자발적으로 non condemnation of 죄인들을 단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힘을 넘어가는 것조차 연민을 아주 무슨 야비하다든지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도 그런 사람에게도 연민을 갖는 거죠. 그게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예수님이 그러시겠죠? 예, 첫 번째 단계 나아가고 있는 사람.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건 받아줄 만하다. 두 번째 단계 좀 나아간 사람들은 그것은 어때요?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 역경을 갈망하고 불명예를 목말라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때요? 여기는 이게를 복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음식을 가득 먹게 될 것입니다. They shall have their fill. 음식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뭘로? 어떤 음식으로? Does not cloy. 예. 물리게 할 수 없는 음식을. 그러니까 음식은 어느 정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죠? 근데 이 음식은 하늘에서 주는 이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양식을 하느님께서 그런 갈망을 불명예를 목말라 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굶주려 하고 바로 이거죠. hungerful hardship. 역경을 갈망하고 불명예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때요? 물리지 않는 끝없는 음식을, 영적인 양식을 그들은 먹게 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